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송주원 전사님과 격주로 철야를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가끔씩 제 마음이 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할 때. 찬양 인도가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항상 저 멀리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뒤에 앉아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가 찬양 준비를 다 끝마치고 본당에 내려가서 잠깐 마음을 정돈하고 올라올 때면 우리 부모님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이 같이 손을 잡거나 같이 두 분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 청년부를 담당하는 효범 목사님은 지금 없지만 우리 동준건 목사님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저 자녀들이, 청년들이 부모님의 기도의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계승됐으면 좋겠다,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행복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가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경험할 때 부모의 기도로 그 위기를 뛰어넘고 부모의 삶보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것이 부모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지만 신앙의 위기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 위기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함이에요. 연약함. 저와 여러분은 본연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위기는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아이들, 청년들, 노년의 이기기까지 빈부의 격차, 지공화를 막론하고,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40편 말씀은 이런 다윗이 삶의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사의 시,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다윗이 이 시편 40편을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첫 번째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아굴람굴에 그와 함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시가 쓰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의 아들의 칼을 피해,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의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40편을 썼다라고 여러 가지 축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언제 쓰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시가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했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칼과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강구가 바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시편 40편의 구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이 구절만 갖고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는 쇠하라는 단어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나운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웅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한번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다른 학자들은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불과 같은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렁은 티트라는 단어로 늪, 진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칼빈이 이 수렁을 진흙투성이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늪 아시죠? 사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빠져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진흙투성이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 수렁, 늪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이렇게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2절 보세요. 무엇입니까? 내 발을 어디에 두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사랑하는 여러분,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졌던 인생이 반석 위에 걷는 인생, 안전한 인생,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시편의 핵심 주제, 제목에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큰 소리로 뭐죠? 역전의 신앙.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역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도 자리에 나오셨던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고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포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그 질병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 위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역전의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기도보다 뭐라고 나와 있죠? 부르짖는 것. 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부르짖다는 시와우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절망적인 위기 앞에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기다리며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를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 상황이라고 언급합니다. 그가 고통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내 인생이 죄로 가득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기대고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다윗이 절망과 수렁 가운데 절절하게 깨닫고 자기를 인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악이 나를 덮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된 상황에서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우롱하고 조롱하는지 말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진짜 고통이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고요. 우리가 항상 끝에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고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오해하고 그것을 오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찌르고 비트는 것, 이것이 정말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 분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 간의 멸시와 조롱, 비판과 판단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두들기고 때리고 비트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실래요? 1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리죠? 부르짖으며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크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끝까지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 다윗의 고백,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내 가정은 상처와 아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업장은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가장들, 우리 아버지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건강은 여전히 건강을 놓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만 전혀 응답은 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이것뿐입니까? 나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자식이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 고백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아세요.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마치 이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템포가 늦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의 때가 적격인데 하나님은 항상 한 발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템포 늦게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지만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풀리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I wait
페이션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거다. 참는 거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시간, 모든 계획을 접어두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의 강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귀를 기울이셨단 말은 아니다,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 몸을 굽혀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가까이 가서 내 아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긴 기도의 터널, 문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게 돼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다른 기도 안 하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이 주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여를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부를까 잘 모르겠지만 그 주여 안에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고백할 수 있지만 다 알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다. 내가 내 몸을 굽혀서 가까이 가서 내 아들이 신음하는, 말하지 못하고 메아리치는 그 자그마한 신음도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게임 오버예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지점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반석 위에 걷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절망에서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술을 열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은 그 수를 셀 수도. 주께서 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중심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입술을 닫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감추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수렁과 웅덩이 안에서 슬퍼하고 허우적거리며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내 발이 다니는 모든 길에 반석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오늘도 가득하지만 내 심중에 주신, 내 중심에 주신 새 노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감사로 주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인생의 긴 터널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만나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바로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13절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늪,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